대교 감사합니다. 2월 18일 아침 참여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본산 초등명로에 대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특히 이제 신청사 같은 경우는 신청사에서 재무부장님이 또 사무국에서 딱 관리를 해주셔서 괜찮습니다만, 이제 학송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무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중간에 저하고 교체를 했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초등명료 복납식이 없었고, 또 저도 이제 초등명료를 한참 복납을 하셔야 될 시기에 스리랑카에 연수 간 거 있었고, 또 갔다 와서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초등명료 복납을 꽤 이제 좀 늦게까지 여름에까지 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내신 건지 금년에 초등면허를 내신 건지 이게 좀 막 헷갈리시는 분도 계셔서 좀 이참에 안내를 좀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원래 이제 초등명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1월 달에 본산 초등명료, 본산 유청사에 복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저금통 나눠드려가지고 1년 동안 모아서 이것을 1월에 또는 정월을 맞이하기 12월이나 1월까지 이제 복납을 하는 게 그 해의 본산 초등명료이지요. 그래서 원래는 좀 1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초등명료 복납식이 좀 늦다 보니까 금년에도 4월 25일이 복납식이다 보니까 매년 이제 복납식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 기간을 마감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해가 막 바뀌면서 헷갈리고 막 그랬습니다만, 이런 부분 좀 저도 계량을 하고 시정을 해서 원래는 이제 종단 전체의 초등명료 복납식도 지난 16일 날 이제 마감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만 이제 보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종단에서 마감을 해서 3월 달에 있는 종단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종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 사원 또 각국의 복납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달 말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하고 하는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내신 것과 금년에 이제 복납은 이제 대체로 12월에서 1월 사이에 내시는 게 2021년도 초등명료다. 초등명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단, 본문분립종 종단을 유지하는데 우리 모든 신도분들이, 본문분립종의 전 신도분들이 그것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종단 운영에 보태서 그 종단을 운영하는 공덕을 쌓읍시다라고 하는 것이 본산 초등명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송사 신도분들이 학송사의 공양비라든가 회비라든가 이렇게 내셔서 유지하고, 신청사는 신청사대로 유지하고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종단을 유지하는데 보탬을 드리는 공덕을 쌓는 것은 초등명료, 본산 초등명료 이거 하나인데요.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년 동안 그 저금통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거기다가 모아서 1년에 한 번 연초에 복납을 합니다만, 요즘엔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정석이죠. 그래서 초등명료 우리 신도분들이 내주시는 초등명료가 다 본산으로 가는 건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교구도 형편이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90%는 다시 우리 홍통지원금으로 종단에서 다시 내려와서 우리가
형통을 하는데 교구를 운영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원 다 살림살이가 빠듯하니까 이제 주로 요즘에는 법요식도 이제 합동으로 하고 그래서 법요식 한 대 쓰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에 작년부터 시작한 이 온라인 법문을 하는데 쓰는 뭐 카메라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를 사는데 사용했고 또 제가 스리랑카 연수 가는데 교통비로 원조를 받고 막 이러한 것은 간부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 수지 결산은 이 따로 초등명료에 대한 교구 운영비에 대한 결산은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작년에 내신 거, 금년에 내시는 거는 12월, 1월 사이에 내신 게 2021년도에 초등명료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시고 또 많은 협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마감을 해달라는 연락이 와가지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그러면 오늘은 본문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가의 말법 시대의 법화경의 수행은 제세보다도 더욱 원질이 많다고 들었다네. 말법 시대의 법화경의 수행은 제세보다도 더욱 원질이 많다고 들었다네. 계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말법 시대의 법화경의 수행은 제세보다도 더욱 원질이 많다고 들었다. 생소한 단어가 많이 있지요. 법문을 자주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하나씩 좀 해설을 해보면 말법 시대라고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세 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지금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하는데요. 제세보다도 제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셨던 시대 이때를 부처님께서 계셨던 시대다. 있을 제자 세상 사자를 세자를 써서 제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셨던 시대를 제세 이것을 아까 3세 세 개의 시대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정법 시대라고 합니다. 이 정법 시대란 부처님께서 살아계셨던 시대를 포함해서 1000년 동안을 정법 시대라고 하고 그 돌아가신 이후에 1000년을 상법 시대라고 하고 그 2000년 이후를 말법 시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외우시면 좋겠지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대 구분을 한다. 그런데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 또 여러 가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자세한 말씀을 아침 시간에 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말법 시대는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불법을 수행하는 이 중생들의 기근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 열등한 사람들이 수행하는 힘, 지혜, 머리가 열등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주로 태어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말세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세상이 말세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말세와는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이것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중생들의 기근을 시대별로 나눈 것이고 이 시대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과 펼쳐지는 법, 넓혀가는 법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교의 이 시대를 구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법 시대의 법화경의 수행은 제세보다도 이 말법 시대는 법화경을
넓혀지는 법화경을 넓히는 수행이다. 그래서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말법 시대에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화경에서 구원 본불님께서 구원의 제자이신 상행보살님을 이 지용보살이라고 땅 속에서 불러내서 말법 시대의 중생 구제를 명하시고 이 법화경의 제목 나오묘호랭개교를 전해주셨다. 이것이 상행소전, 상행보살님에게 법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행소전에 나오묘호랭개교, 상행보살님께서 전해주신 그 나오묘호랭개교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 상행소전의 법화경의 수행, 상행소전의 제목을 부르는 이 수행은 제세보다도 더욱 원질이 많다. 원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는 여기 쓰지 못했습니다만 원망과 질투라는 뜻인 여러 가지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난이 많이 옵니다. 나를 원망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시기하고 수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세보다도 부처님께서 계셨던 시대보다도 정법 시대보다도 이 말법 시대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닥치고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에 지지 않도록 각오를 단단히 하고 법화경을 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 교가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쵸, 부처님이신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은 부처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누가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욕을 하고 막 박해를 가하고 그래도 다 이겨내실 수 있지만 우리들 중생 그 중에서도 말법 시대의 중생은 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법화경을 믿을 수 있는 기근이 최하의 중생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이 법화경의 수행을 해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또 구창을 많이 해서 나의 이 업에 나의 신행을 가로막는 그 원질의 원망과 질투의 또 시기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박해에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는 원망, 질투, 시기 뭐 그런 범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 법화경의 수행은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내가 발심을 해서 신심을 일으켜서 한번 제목을 부르고 또 남에게도 부르도록 권하고 보살행을 하자.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면 여러 가지 난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삼장사마라고 해서 장애라는 뜻이니까 장애, 어려움, 여러 가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들, 여기에 삼장이니까 세 가지 장이 있다. 보장, 번뇌장, 업장 이런 것이 있다. 점점 자꾸 이 신앙 용어를 쓰면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런 말 될 수 있는 대로 좀 안 쓰고 법문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러한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나의 욕심, 번뇌, 탐욕, 또 뭐 삼독심이라 해가지고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고 또 어리석고 이러한 내 마음속에 의해서 일어나는 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고 또는 실제로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면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뭐 어려움이 닥친다든가 또는 발목을 가족이 잡는다든가 주변 사람들이 잡는다든가 누가 뭐라고 한다든가 실제로 제대로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도 법화경을 넓히실 때는 여러 가지 난이 일어났고 뭐 5,000명의 제자와 신자들이 반항을 하고 자리를 일어나서 가기도 했고 또는 뭐 제바달다라는 사람은 돌을 던져서 바위를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또 마찬가지죠. 중국의 천태대사, 일본의 일련성인, 또 문조성인, 개도성인 다 법을 넓히는데 법화경 홍통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면서 본공을 했다.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큰 본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따라서 그렇게 큰 난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삼장사마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각오를 하고 거기에 지지 않도록 나의 업에 지지 않도록 나의 죄장에 지지 않도록 구창을 많이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설수행초 제1단에 말법 유포시의 생을 이 땅에 받고 이 경을 믿는 사람은 열애의 제세보다 유다 원질의 난이 심하다고 하셨다. 유다 원질 경문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더욱 원질이 많다. 더 원질이 많다. 오늘은 이 유다 원질의 난이 심하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여설수행초 제1단을 이 교가로 나타내신 것인데요. 그래서 거듭 법문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내가 보살행을 하고 정말 남을 위해서 화타행을 하고 제대로 법화경의 수행을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거기에 지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심이 중요하다. 또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법화경의 수행을 하는 것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수행은 없는 것이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큰 공덕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또 이것이 내가 불도를 이루는 불과를 성취하는 성불을 하는 큰 공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교가입니다. 교가의 말법 시대의 법화경의 수행은 제세보다도 더욱 원질이 많다고 들었다네. 본문 8